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33편 초반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그분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자가 없으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뭐 이게 허무한 일이죠. 세상의 신들도 자기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삶에 그것을 끌어오느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 수가 없죠.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집단의 힘 같은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결과들만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남이 아니시고 우리에 대해서 일절 사랑으로 행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주저함이 없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판단이 완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그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다 읽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범실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에 대한 이해를 말할 때 그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은 정말 무궁하고 크시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신이, 나는 그런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이 엄청나게 건조한 신, 반응하지 않는 신,
차갑고 크기만한 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그 은밀한 고통까지도 들어와서 보시고 해결하십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의 어떤 풀기 어려운 난제들, 그런 것에 대면하게 되었는데, 풀기 어려운 난제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미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해서 다 해 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이 다시 와서 이제는 뭐 해볼 게 별로 없는, 뭐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다 해 봤기 때문에 이 난제가 그냥 해결되는, 주님이 오셔서 매듭을 푸시고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그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이 꼭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삶의 결과들은 사실 우리의 행함과 맨날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게 우리로서는 최상의 것이죠. 다 지나갈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요셉의 케이스처럼. 도대체 중간에 이 고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배 고통스럽죠. 이게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길을 가기가 쉬운데, 그 고통의 길을 지나갈 때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주관하시는 대로 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혹시라도 불순종의 길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불순종의 그 길의 문제점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획으로부터 왔든지 모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되죠. 그럼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시기 때문에 최종적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다 단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쉬운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다그치지는 않으십니다.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인간의 체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 두려움, 이것은 묵과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당했던 어려움들. 그것이 다시 닥쳐올 때 되게 무섭죠. 또 그런 것이 닥쳐올까 봐. 우리 아들도 요새 군대 제대 못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게 끝나지 않고 계속될까 봐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쓸모없는 고통을 반복해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고통을 반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통에 대한 해석이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힘, 방법, 이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 않는 고통이라면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런 이유가 없다면 고통은 제거돼야 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구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군대죠. 근데 그런 것이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대비하고 뭐 유비무환이라고 앞에 올 재앙들을 대비하는 것,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인도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이유라면 그것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엄청난 좌절이죠. 다윗은 군사력을 넓히는데 혈안이 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성실하게 준비는 했겠죠. 그렇지만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있고 우리가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방책을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추천은 주님만 아시죠. 사실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의 결정의 그 뒷배경을 보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자로 버젓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은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책을 늘상 고민하고 그 고민과 근심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이런 방책 저런 방책 항상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2번, 3번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차례 주님의 도움을 경험은 했지만 오늘 다시 우리를 도우실 분인지는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분통 터져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고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근데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혹시나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이시죠. 도구로서의 하나님. 이게 기복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패턴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보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이때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혹시나 지금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도통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과 쭉 동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자기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도 있고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도 있는데 초점이 자기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거듭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가치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흘려보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사실은 애정이 있어야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애정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전전긍긍하죠. 주님께 턱하니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군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막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군대. 자기 보호, 자구책. 우리가 다급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이게 우리의 군대거든요. 때로는 거짓말, 그리고 교활한 지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행동도 자기 편을 끌어모으는 것. 궁지에 몰렸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이죠. 다 이해는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행동들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누추해질 뿐이죠.
그때 상황을 모면하느라고 거짓말하고 임시방편 그런 것들만 무수히 그냥 하는 그냥 포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 삶에 대한 집착이 크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을 끌어오는데 지칠 만도 한데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자꾸 살아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줄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는 그의 도움과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십자가 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드라마틱한 사건, 그것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기 직전에, 재앙이 닥치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칼을 쳐들었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칼을 쳐들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움직이실까? 우리가 칼을 든 채 드라마틱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기다리는 헐리우드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죽지 않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결국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것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시련,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끝이 나죠.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주님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점을 죽는 날까지 끌고 가게 하시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죽는 날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답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 올리려고 한 말일까요? 진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이 지금의 상태에 만족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납득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예, 납득할 만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선천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태하고 아니라고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스스로 주님 찾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는 분들을 자세히 쳐다보면 다 마음속에 쓴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몸부림칠 이유들이 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님 알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다고 고통 없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2절에서 귀가 번쩍 뜨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우리가 좋아하는 것, 소원 성취.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로서 위신을 떨어뜨릴 만한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사도 바울이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판단에는 그것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살 것 같이 생각이 됐으니까 구했겠죠. 순전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았죠. 아니, 너는 자고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사악한 거거든요. 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자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없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사도 바울 안에는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것이 간질이었던 아니면 눈에 나는 안구의 문제점이었던 나를 심히 괴롭히는 그 문제가 죽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 내 영혼을 지금 이 정도 지켜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일 것인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숱하게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야, 그거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간담이 서늘하기도 하고. 시편 33편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것은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판단대로 가기를 기대하는 기도문입니다. 형통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게 형통의 의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우리 눈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이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크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판단,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한탄들을 지워주십시오. 모든 한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습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무지가 포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지로 인해서 간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없이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지각을 깨워주십시오.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